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충성할 것을 믿으시고 충성하리라 생각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더 행복한 것은 뭐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고 일하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그건 참 불행한 거죠.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의 의미를 알고 참 내가 하는 일이 참 가치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선교적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복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걸 알고 일하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참 내가 헛되게 살아왔다. 이건요, 그냥 한마디로 잘못 산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냐? 사람마다 각자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나는 누구냐? 성도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냐? 또 다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1절 문장에는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라는 건 뭐냐? 바울과 아볼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3장에서 이미 보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는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1절에 이와 같이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를 뭐라고 보아야 되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목회자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저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대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볼 때 이와 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첫째는 일꾼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겨달라. 그런 뜻입니다. 일꾼이라는 소리는 정말 복된 소리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일꾼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일꾼이라는 말을 남의 집 머슴을 부를 때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친구 집도 부자가 있었는데 머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그 집 일꾼이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머슴의 자식도 저희 친구였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비록 남의 집 사랑방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1년에 쌀 몇 선 받아가지고 자식들 가르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 집이 일꾼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사역자를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자가 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떠들고 다닐 일이 아닙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이 다 떠벌리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겁게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채점을 내리든지 다른 사람을 채점 내려서 자꾸 평가하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라고 자꾸 채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고 살고 또 남도 계속해서 평가하고 남이 해놓은 일도 평가하고 그건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는 겁니다. 불러주신 분을 생각하며 특별히 믿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 감사함으로 여기 보면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모든 목회자에게 너는 목회 성공해라. 너는 몇 층짜리 세웠냐? 너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주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에 보면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군가가 자꾸 내 옆에 와서 나를 심판해요. 뭐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저 사람은 어떠느니 뭐 이 일은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있어요. 누가 평가한다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비전을 말하고 이상을 말하고 보통 사람들은 사건을 말하고 급이 낮은 사람은 비난하고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희망적입니다. 보통 사람은 사건을 얘기해요.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러냐? 늘 사건 가지고 평가를 해요. 더 낮은 사람은 늘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다. 5절에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말은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사역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휘둘리지 않겠다. 다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나는 충성스럽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낮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가서 천막 일을 하고 저녁에 짬을 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도의 모습이나 또 전임 사역자의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 바울을 보면서 낮에는 일해서 일당 받고 저녁에는 그냥 또 틈내서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생활비도 못 받고 자비량하고 일해가지고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자비량했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니냐. 사실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을 이용해가지고 사도가 아니니까 저 모양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또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내게 주어진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신중한 일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걸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 일생 상처만 받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더 욕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휘둘려가지고 늘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또 나를 심판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5절 끝에 그분이 주실 칭찬을 기대하고 아직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채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선을 넘어가지 말자. 이 선을 넘는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선을 잘 넘어요. 남을 막 판단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선을 지켜라. 네가 누구이고 또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라.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서 배워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배워. 6절에 우리가 누구예요? 교인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렇게 말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은사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또 모자라면은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배우라. 어떻게 일하는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랬고 시청과 교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보고서 배우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일했던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참 이것을 상상해 보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이 남달리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대단한 자다, 똑똑한 자다. 자기 착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달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덕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남달리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평가합니까? 아볼로와 내가 일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평가는 하나님 앞에 상급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은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육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미 배가 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제는 목회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막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터지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너희가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볼 때는 너희는 어린아이인데 8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칭찬과 평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 착시현상이라는 게 참 고약스러운 거예요.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 헛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 세상도 그렇게 삐뚤어지게 보고 남도 그렇게 보고 자신까지 그렇게 보고 교회도 그렇게 보고 살아가면 본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그리고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왕 노릇할 것을 믿고 칭찬도 그때로 미루고 비난도 다 접어두고 마땅히 충성하며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아름답게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